15절 말씀이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있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보배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다? 바로 하늘의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보화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직분도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보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맡은 사도직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보배라고 해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지 내가 받기 위해서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그리고요, 또 복음이, 복음도 바로 보배인 거예요. 복음. 그리고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그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가도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요, 그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가장 보호하는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서는 또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 하면 바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가 고통과 환난을 나에게 우겨싸은 것이 싼데도 우리는 거기서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또요, 하면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아무리 믿음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해도 우리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그리고 또요, 우리가 뭐냐면 넘어뜨림을 당해도, 그러니까 넘어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약하지만 하늘의 보배를 가진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이지만 보배를 지님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이래 정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말하는 질그릇이란 나약한 인간의 육체나 또 전 인격을 가리키는 일에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질그릇은요, 모양도 볼품없어요. 모양도 볼품없고요, 그리고요, 약해서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 가치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이지도 않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물건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을 생각해서 바로 자신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면 바로 깨어지기 쉬운 바로 질그릇에게 자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질그릇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은요, 질그릇 같은 그런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바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귀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귀해서가 아니고, 가치스가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 내 개인적으로 나는 보잘것없지만, 깨어지기 쉽고 아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지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보화가 내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는 어떤 것인가? 바울이 생각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 보화는 어떤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사도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요,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무엇을 한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도의 직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또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수단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알고 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누구라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두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보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믿음은요. 또 믿음은요, 영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은요, 악한 자를요, 선한 자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믿음은요, 쾌락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보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랬죠. 한 가지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하면 우리 한국의 인재들로 다 모아놨잖아요. 인재들로 다 모아놨지만 거기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주는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믿고 싶어 하다가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보화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 자신으로는 또
보잘들 것 없고 천하고 연약하고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보화를 통해서 나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해도요 쌓이지 않는다. 이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요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 사방에서 앞뒤에서 사방에서 그 고통과 환난이 압박해 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가 한 사람의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요 엄청난 군대가, 아람 군대가요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게 어때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런데요,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전쟁에 일어서 쳐들어가려고 하면요, 모든 작전과 모든 계획을 다 짜서 군대를 이끌고 쫙 가면요, 이 북이스라엘 그 군대가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늘 싸우면 저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 또 아무리 비밀리 장군들끼리, 왕하고 장군들의 비밀리에 이야기를 해도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면요,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앞에서 먼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 이렇게 비밀리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그 왕이 알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첩자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름은 바로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이야기해도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리 이야기한 것을 다 탄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먼저 체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밤에 사마리아 성을 두릅니다. 포위합니다. 아침에 엘리사 사원이 딱 일어나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 밑에요 엄청난 군대가요 쫙 깔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이 사원이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요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안이 눈이 밝은 영적인 눈이 안 떠 있는데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 보여 있는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어는 그것이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사안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안의 눈이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이니까 불말과 불뱅그가 완전히 엘리사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숫자보다 아람 군대 숫자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뱅그가 싸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싸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천사를 동행해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날마다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치면 이렇게 굴려가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굴려가는.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 우겨싸움을 싸도요, 우리는 절대로 그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요,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또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치 않는. 아무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 그러니까 이 8절에 다시 보면요, 이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고린도 초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항상 시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요, 또 이래 항상 바울을 잘못된 것 지적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거 거짓 선지자들만 그러면 좋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르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성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 바울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를 몰라주고 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서 이래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게 낙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답답한 것에서 이기게 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래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질투한 데가 나가 막 그게 넘어가 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이런 답답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요. 답답한 일들. 아무것도 아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막 그 나이가 막 달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해를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시기해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나의 막 좋지 못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에 펼쳐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보면요, 초대 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체포합니다. 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체포하냐면요, 그 초대교회 그때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성천하고 올라가서 무엇을 내려줬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숨어 있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완전히 변화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변화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요, 3,000명이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막 아픈 사람들이 낫고요, 손만 대면 낫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된다 싶어 가지고요, 누구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체포합니다. 체포해 가지고요, 예수 이름을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기적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다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제자를 삼지 말라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이에요?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안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지요. 그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복음이 전해지지요. 말만 하면 믿지요. 아멘하고 믿지요. 돌아오지요. 막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런 상황인데 뜨겁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답답하면서요,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또 요한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나 하는 거예요. 다 나.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해도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누가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살면서요, 오해도 참 많이 받아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요 시기도 받아요. 시기도 해요. 그리고 모함도 해요.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요 거꾸로 들여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 오해가 있고 시기가 있고 모함이 있다 해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되면요, 사단에게 패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는요, 핍박을 받아도 그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매도 수없이 맞고요, 수없이 맞고 정말 돌에 맞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뭐 죽음을 당할 뻔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유대인들에게요 얼마나 그요 매를 많이 맞았냐면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요 5번이나 40을 그 법에서도 유대법에서도요 40대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40대를 때리고 40을 하나 감해서 31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려. 그러니까 그것을 5번이나 막지요. 그리고 태장을 또 맞지요. 3번이나 맞지요. 돌에 맞지요. 또 전도 여행을 가면요, 강의 위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이면서도요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박해가 있고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당한데도요, 정말 죽을 뻔을 당하는 그런 당한데도 그는요 뭐 하지 않느냐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쓸 물건처럼 버림을 당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해 나가잖아.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리고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엄청나게 부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어디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그런데요, 이 다 흩어지는데도 그 간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온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나 다를까 또 이방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다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흩어졌지만 그 곳에서 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처럼 여러분들 불 때면 있잖아요. 불 때면 그 불 끄려고 장작을 패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피가 더 붙잖아요. 더 활활 붙어요. 장작.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곳곳에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이 질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 박해를 받아도, 우리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다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누가 태어나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바로가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어떠냐면 유대 이 백성들을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끊겨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곳 이 역사에 보면요, 그 역사 쭉 보면 그런 사단이 역사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가 유대 백성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현상인데, 그리고 그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도저히 안 돼서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디로 떼오냐면 나일강에 떼어버려요. 떼어버린데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버렸다고 생각한 것이 궁궐에 들어가서 호화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핍박이 밀려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밀려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롭게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의를 행하다가 사랑과 의를 행하다가 핍박당하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큰 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 때문에 버림받고 이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쁘게 또 행복하게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도는요,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리됨을 당하도. 이 9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울은 성도가 이렇게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리됨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가 죄를 지어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럼 또 대적들이 밀어서 넘어뜨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성도들은 거꾸리됨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면요, 바울은 정말 이 거꾸리됨을 당한 적도 참 많이 있어요. 한 예로서 이래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잘 하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다 끝냈는데, 그래서 거기서 누가 오냐면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오고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혼절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은요, 이 바울이 죽은 줄 압니다. 돌에 맞아서 혼절해 버렸으니까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끄꾸리 틈을 당하여도 마지막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잘 알잖아요.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인데요, 그 집사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이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입니다. 회의하는 곳입니다. 회의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뭐냐면 전도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을 하나게 만들어 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스데반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던져 죽이는데 이 스데반은요 자기 영혼을 죽어가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그는요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이게 한 자들에게 그들은 그 스데반은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용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와 초대 교회 그리스도는 천지차인 거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천지차인 거예요.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분 안 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모함을 당해서 어디에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 지금 현대 교인들, 세상의 교인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가 오면 내 손에 원수 갚아주잖아요. 그게 오셔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은요 죽여가면서까지 그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처럼 조금만 자기하고 반대된다면 싸우고 다투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용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투고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원수를 만든다는 것은요 원수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라 안 했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강백열 목사부터 잘못된 거예요. 조금 강백열 목사도요 조금만 나에게 화살 같은 그런 말을 해버리면요 부글부글 그거 정말 잘못된 거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이 사랑을 안아주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제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를 했잖아요. 복음화 하는데 원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복음화한다는 거예요? 다투어서 어떻게 복음화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화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화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수 만들어버리면요 더 기독교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보면요 요즘 보면요 전도를 잘 못해요. 너무너무 지금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백이 쌓아져 버렸어요. 이거를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백이 쌓아. 이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에요. 희생.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거꾸로 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망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잔다고 하잖아요. 잔다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가야 할 길이에요. 통과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어디로 가기 위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어떤 통로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통로예요. 지옥으로 가는 통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지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 죽음이 육적인 죽음을 죽더라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원수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리 우리를 사단이 애워싸고 애를 싸고 잡으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알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건너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뒤로는 누가 왔다? 애굽의 왕 바로가 마병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지만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손해기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를 풀어주니까 애굽의 경제가 휘청거리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무엇이 열린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살아가다 정말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온전히 두루 감싸고 있을 때도 참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둠도 어떤 흑암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로는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은 바로 하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한 존재가 아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기쁘게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달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